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한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아직도 제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성령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이 땅에서 성령은 정말 필요합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사모는 하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실 분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은 더 큰 겸손을 말씀하는 듯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신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이 믿을 때에 성령이 필요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그냥 믿지, 믿는데도 성령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믿음에 대해서 믿는 것은 우리의 주체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믿음이다. 내가 믿지 못하면 불신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는 것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겸손한 것입니다. 믿음도 나 혼자 완성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도는 똑같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누구는 전도가 되고 누구는 아무리 권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경험 해보신 줄 압니다. 전도는 사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서 저 그 복음을 믿을게요 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100%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그 이유를 쉽게 생각한 것이 장로교 칼뱅의 예정론 교리였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예정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칼뱅의 예정론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떠들어댈 수 있는 그러한 교리가 아니지만 큰 윤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구나.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도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믿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한 번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여러 번 복음을 접하고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어두운 길에 빛과 같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어쩌다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게 되면 시골은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만 쳐다보면서 운전하는데 의심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정말 믿을 만한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건 아닌가? 깜깜한 시골길을 운전해 가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만큼 시야가 어둡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이면 비로소 안심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저 멀리 가로등이 길을 비추어서 시야가 확보되고 그 근처에는 마을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로등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면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받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갈급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생활하면서 육적인 일에 많이 치우치느냐, 영적인 일에 치우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일은 주로 쾌락과 욕심, 배부름, 또 자기 만족에 강한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고 어떤 법칙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독서, 감상, 토론, 연구 등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생활이 육보다 영에 치우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종교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과 활동을 하지만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을 찾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치중한 사람보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지 않으면 다른 종교나 사이비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의 다른 종교나 사이비 이단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으로 다가가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화 시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었지만 먼저 미국에서 개봉해서 미국 박스 오피스 1위를 하고 흥행에 참으로 성공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입니다. 미국에는 4월에 개봉했는데 한국에는 한국 배우로 더빙을 해서 7월 16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즈가 출간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들려줄 목적으로 지은 우리 주님의 생애 이 책을 기반으로 각색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이니 너무 잘 아는 우리에게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 편집된 내용상 좀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사, 영화급 카메라 감각, 정말 감정 밀도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애니메이션 3D 영화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할 수 있고 비기독교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영화라는 점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영화 내용이 목사에게는 좀 아쉬운 이유가 원작이 찰스 디킨즈가 그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그렇게 쓴 내용이죠. 그러나 목사 아닌 사람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본 후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이가 90분 동안 집중했다. 그 자체로가 이 영화의 힘이다.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감동을 준다. 종교적 경계를 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전하는 작품이다. 가족이 함께 보기에 좋은 영화이다. 이 후기들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졌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에 감동을 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영화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능력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눈높이의 복음과 부드럽게 다가가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영적 갈급함이 주는 특혜, 즉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확신하여 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두렵고 불안하며 방황합니다. 인생길은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혀 달라지질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가는 애국 여행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이고 처음 가는 길을 용기 있게 가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불안해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인생의 가이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점괘나 우상에 기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 금방 실증을 내게 됩니다. 또한 우상을 열심히 섬길수록 인생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구원의 기쁨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영적 수경이라 결국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불행해질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불쌍한 운명입니다. 불안 가운데 사탄 마귀라는 도적을 가이드로 삼고 사는 인생의 최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여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동반자요 영원히 함께하는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영원토록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안내자로서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안내자 삼고 인생을 살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자세는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믿음과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약길을 가면서 철저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구름이 서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야 40년 동안 구름은 가장 길게는 한 장소에 3년을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고 가장 짧게는 3일 만에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좀 쉬는가 싶었는데 출발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하자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앞을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고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뿐입니다. 성령은 육신의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가장 적절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감사,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크신 은혜, 가장 적합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고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도 신뢰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하고 비트코인을 사야 하고 부동산을 사야 하고 황금을 사야 한다라는 소리가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과 구원만이 복음입니다. 이제 성령께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성령의 인도를 믿으며 성령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평안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함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우리를 성령의 그 은혜와 또 확신 가운데 가두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 앞장서 나아가시는 성령께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며 맡길 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